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몇 시간 전에 주회전에 머물면서 많은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다시 또 이 새해의 첫날 주의 날 아침에 다시 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한 그런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 왔지만 누가 썼다는 분명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썼다, 혹은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썼다, 혹은 실루아노, 실라가 썼다, 또 어떤 이의 주장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통한 기록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다 어느 것도 근거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유일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오리겐의 표현이 교회 역사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많은 주장들을 잠재우는 그런 표현으로 역사에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7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과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히브리서 2장의 분량 중에 10절에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 밑줄 쳐 보시겠어요? 구원의 창시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표현은 다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창시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올 한 해의 출발이 말씀 안에서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6절에 보시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을 아십니다. 맞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말씀을 전하시며 저들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다윗의 후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붙드시는 분, 그분을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전에 긴 시간 머물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배 생활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자로 제사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일과 중에, 자신의 생활 중에, 자신의 한 주간의 삶 중에 도대체 내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며 살아가는가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답답한 날들을 마스크를 쓰고 지내지만 계속 호흡하며 삽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호흡의 연속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증거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2장을 대하시는데 펼쳐가지고 계시면 잠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몇 절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 대단히 논리적으로 심도 있게 표현되는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 또 모든 세계의 창조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묘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몇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고향이 어디고 부모님이 누구고 나는 어떤 성장기를 보냈고 내가 하는 일은 뭐고 사회적인 신분은 뭐고 가족들은 어떤 가족관계 속에 살고 취미는 뭐고 장기는 뭐고 잘하는 건 뭐고 이런 정도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은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의 이 여러 가지의 묘사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시작해서 올 1월, 2월, 3월 사순절이 다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만 묵상해 가도 우리에게 넘쳐날 방대한 분량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묘사들이 다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받을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경배하며 사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의 40장 말씀과 41장의 말씀을 짧게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41장 10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였는데, 그 41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앞절인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바탕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몇 시간 후에 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께서 여러분 속에 영으로 역사하셔서 고단한 여러분의 몸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자로 제사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내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의 터전으로 계속 고단하지만 새벽부터 밤낮 없이 뛰고 달리는 365일을 뛰고 달리잖아요. 왜? 그 삶의 터전이 나의 삶을 지속하는 경제적인 수단도 되고 삶의 보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창시자인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를 계속 확증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에 의하여 붙들려진 것을 계속 증거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분량을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제목 붙여서 우리는 읽지요, 알지요. 그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이 끝나면서 8장이 시작되는 거기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왜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지를 마태가 소개하는 방대한 분량이 마태복음 8장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한센병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첫 일인 것으로 마태는 기록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손을 대시고 저에게 선포하셔서 저를 붙들어 그 병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짧은 기사의 기적의 기록에 이어서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구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중풍병을,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가실 거 없습니다. 우리의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부대의 지휘관으로 내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인에게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에 괴로워 고생하던 중풍병자가 그 시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인생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심이 처처의 마을마다에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걷습니다. 12의 혈루병 여인,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투병 생활하시던 열병에 들어서 고생하는 장모님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사위의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서 고생하는데 베드로가 소문에 듣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요즘 투병하고 계시다는데 열병이 가라앉지 않으신다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수종 드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음식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떡국도 끓이고 만두도 하고 잡채도 하고 시금치도 무치고, 뭐 시금치 먹나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과 12제자를 풍성하게 대접한 장면을 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처처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병자를 데리고 와요, 저들을 고쳐줘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모든 그를 찾는 인생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받을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에? 말씀에 저 뒤에 보시면 17절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 자비하신 대제사장. 또 어떤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자비하고 다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둔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런 여건에서 시대적인 불행을 부른 역사적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시대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무엘 같은 믿음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믿음의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믿음의 선지자를 삼으셔서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사사이며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왕 같은 대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을 왕 같은 대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 아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자비롭고 주님이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처럼, 그분이 그런 제사장으로 오셔서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속량의 은혜를 입고 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삶으로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조카들과 그의 혈통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구별하셔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거기에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거기에 제물로 태워드리는 화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의 신앙으로 이 모든 제사를 집전하는 중심에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거기 제물로 드려지는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지라. 이게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회막 아시죠? 회막은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하나님이 광야의 모세 시대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속량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탁의 시작이에요. 그 장면이 레위기 1장에 쫙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을 구별하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되, 그 제사를 건성으로 대강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예배하고 가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지금 이 예배가 굉장히 힘든 예배의 시간이실 것 같아요. 평소보다 제가 말씀을 5분 짧게 할 테니까 정신 차리시고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거기 속죄라는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 1장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를 너무 잘 아는 기록자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그게 속량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채가 있으시면 마음이 시원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채가 있으시면 마음이 시원해요, 답답해요? 이 부채가 있는데 시원하지 왜 답답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채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을 누르고 있는, 경영을 누르고 기업을 펼쳐놨지만 기업을 누르고 경영을 누르고 가정 경제를 누르고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누워 살지만,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타고 살지만, 여러분은 삶의 경영을 펼쳐놨지만 그게 부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시원하질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 표현하는 속량이라는 표현은 그 경제적인 부채를, 채무를 한순간에 해결했단 말이에요. 싹 해결했단 말이에요. 부채가 없으셔서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순간 해결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태준 집사가 예배 시간 전에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따로 받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아니래. 그래서 제가 태준이한테 축복했어요. 내가 좀 벌어서 나눠 쓰자.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죄에서, 악에서,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악에서 건지시고 어둠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 백신난 권사님이 기저질환이 많으세요. 지금 80대 초반이시지만 밤새도록 지금 몇 년째 밤낮 없이 가래를 달고 살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오세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제가 찾아가는 것도 코로나 환경이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그저 가끔씩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문자 교인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열이 39도 40도 이렇게 펄펄 끓는데, 그 밤에 또 이 백신남 권사님은 백신도 한 번도 맞지 않으시고 그렇게 버텨오셨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당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야 그런 소식을 들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대구의 친척 병원에까지 급송이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날들을 지내는데, 엊그제 둘째 날 밤에는 대구에 출발하기 전에 밤 시간을 버티는데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그런 가운데 어려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손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을 읽다 보면, 이 속량을 깨닫기 위해서 레위기 1장을 읽다 보면 거기 레위기 1장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를 명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 레위기 1장의 9절에 13절에 17절에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소문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냄새가 있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면 언론에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그의 악취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은혜를 덧입고 합당한 제사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되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제사의 근본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으로 올려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대제사장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마지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거기 보시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어요. 그런 그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지막 그분의 가시는 길은 빨가벗겨졌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주먹으로 때려요, 따귀를 쳐요, 가시관을 씌워요, 장등을 채찍질해요. 온 장등에 다 살점이 묻어나고 피범벅이 돼요.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구레네 사람을 로마 병정들이 끌어내서 예수님이 지고 가다 쓰러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요. 골고다 언덕에 올랐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좌편 강도의 조롱과 시험을 다 당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뛰어내려 너나 구원해.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꾹 참으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시고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최근에 이런저런 재해를 보세요. 인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 터널을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그런 화재에 휩싸여서 그렇게 차 안에서 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 터널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해요. 완전해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창시자를 통한 고난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따르세요.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에 7절과 8절, 7절 끝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온전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장 7절 후반절과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땀내 나는 옷을 다 벗기움 당했어요. 빨가벗겨졌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제비를 뽑아요.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주먹으로 갈기고 끌려가고 짐승처럼 취급당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어요.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올 한 해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연세 드신 어른들도 은혜를 받으셔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독수리의 날개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걸출한 믿음의 준재들이 자라나야지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루신 그 역사,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거기 중반절부터 보시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기 은혜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거기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12절 밑줄 쳐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시편 22편 22절의 유명한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인용하면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한다. 올 한 해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 첫날 주의 날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른아이 노인 젊은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